성경을 족보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을 4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 창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를 4000년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신약으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략 한 60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라는 등장입니다. 제사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 제물, 제사장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제사, 제사장, 제물이라는 단어가 1100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성경책 보면 별로 크지 않잖아요. 이 작은 책에 제사장, 제물, 제사, 제사 드리는 거죠. 이 단어가 1100번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은 제사라는 단어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제사라는 것을 한문어로 말하면 제사 제자에다가 제사 사자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신에게 제물이나 어떤 것을 올려드린다, 섬긴다, 숭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하고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추석 명절을 당하면 제사 지내잖아요. 또한 사람이 죽은 그날을 기념해서 기지사도 드리고 또 산에 가서 시제도 드리고 많은 제사들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의 제사와 성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르냐? 한문은 똑같아요. 제사 제자에다가 제사 사자예요. 한문은 똑같은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자, 성경적인 것을 먼저 하겠어요. 제사라는 거, 성경적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올려드리냐? 그 제사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수십만 종류를 만드셨는데 딱 4종류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비둘기. 요거 얘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짐승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부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이 죄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오늘 찬양을 성령 충만에게 인도한 우리 김세경 장로님을 내가 만나러 갈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시궁창을 뒤집어 쓰고 가면 여러분 만나주겠어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육체로 지은 이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바로 가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는 받을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청산하기까지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 방편으로 너희는 나를 예배하러 나올 때, 그 다음에 너희가 나한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러 나올 때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나와라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림에도 세상 제사하고 달라. 일단은 비둘기가 됐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일단 하나님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목에다 칼을 집어넣어갖고 피를 전부 다 빼. 다 빼야 돼. 소를 들어갖고 거꾸로 들어서 피를 빼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를 전부 다 빼가지고 불이 활활 타는 그 번제단 앞에 피를 다 부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피가 다 쏟아질 때 나무가 타려면 얼마나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짐승 타는 냄새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짐승 타는 냄새 역겨워요, 여러분. 여러분 양 같은 거, 소 같은 거 태워보세요. 역겨워요. 예, 여러분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그럴 때 냄새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태워봐요. 얼마나 역겨운지. 예, 그래가지고 목에다 짐승 목에다 칼을 집어넣어갖고 피를 양푼에다 받아가지고 딱 해.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내 대신 짐승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을 믿습니다. 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전제하에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제사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금.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또 제사 방법도 달라. 5가지나 돼.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싶으면 일단은 전부 다 모든 제사는 5가지인데 피는 드려야 돼. 그리고 나서 화목하고 싶으면 짐승을 잡아갖고 태우는 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다 그러면 이 짐승의 몸속에 있는 기름을 전부 다 까. 배를 뒤집어 까가지고 전부 다 긁어내갖고 기름을 태워요. 그리고 고기는 하나님 앞에 태우는 부분이 있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한테 주는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어. 그런데 먹기는 먹는데 세상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자기 집안으로 갖고 와서 그 고기를 두고 냉장고에다 넣든지 아니면 소금에 절여서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3일을 넘으면 안 돼. 어떤 것은 하루, 어떤 것은 이틀. 그리고 나서 고기가 딱 남으면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고 태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세상적인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 그 표시로 짐승의 피를 쏟고 그 다음에 짐승 껍질을 싹 벗긴 다음에 탁 도끼로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태워. 그러니까 짐승 하나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데 인간을 예배하라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죄 때문에 못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임시방편으로 짐승의 피를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든지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다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다든지 그러면 제사 방법이 조금씩 달라고 고기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고기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드리고 저런 방법으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다만 그 제사를 드린 것 중에서 전혀 고기를 손못대는 제사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조건 복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저주하지 않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보이고 제사를 드렸다 해서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다음에 그 많은 제사, 그 복잡한 제사가 다 끝났어. 그리고 사람이 제사를 들 때는 짐승이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소가 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앉지도 못해 서서 이렇게 기다려야 돼. 여러분 예배 서서 설교 오늘 들으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죠? 이럴 거 아니야. 째려볼 거 아니야. 자기나 좀 서 있지 나까지 앉으라고 이렇게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 서 있어야 돼요. 앉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5가지 제사가 완성됐어. 더 이상 짐승으로는 절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뭐 회개의 예물로 소 가지고 오시오, 양 가지고 오시오. 이것은 전부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는 끝났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짐승의 제사는 끝났고 이제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예배. 시작. 예배.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제사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더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예요.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소 드리시오, 양 드리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여러분
속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에 순종해서도 안 돼요. 제사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부터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 시작.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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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직접 뵙는다는 뜻이요. 낯을 본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낯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뭐만 하신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낯을 배우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러 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사 때는요, 하나님께 가까이도 못 가. 짐승의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성전 바깥에서 전부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거 어떻게 하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연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낯을 배우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 축복권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짐승의 피를 의지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직접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이 말이에요. 6구절 돼요. 그런데 축복, 복 이 단어가 지금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낯을 배우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낯을 나에게 들어서 뭐라고 써요?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벌써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또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죠. 성부 또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겹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는 전부 다 한마디로 복덩이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복덩이에요. 우리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88장 한번 보세요. 찬송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개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네. 여기 보니까 돌보시고 은혜 누리고 이게 전부 다 삼일째 하나님은 성품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하셔요.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2절, 3절.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류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각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려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양다리 걸치는 걸 싫어하셔요. 양다리가 뭐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아직까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지? 하나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 기독교인은 어떤 것을 믿나?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셔요. 그래 잘 들어라. 너도 좀 있으면 이제 내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셔요. 근데 교회 나온 지 꽤나 오래됐는데 제사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양다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지만 뭐라고 하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볼 때 너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을 때 피하라는 원어가 뭐냐면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도망가라, 자리에서. 이런 말이고, 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의 제사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 제사를 왜 드리느냐? 제사의 대상은 일단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부모나 조상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 때 못해줬던 이런 애처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삶에 불행이 올까봐 겁이 나서 불행을 조상들이 막아주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막아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삶을 내가 잘 못 이끌어가니까 내 삶도 좀 당신의 그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행운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손들이 잘 되고 내 집안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사는 누가 받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 존경하고 사랑했던 죽은 부모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럼 불신자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제사를 받느냐, 어머니가 제사를 받느냐, 죽은 자가 받느냐? 아니에요.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7장 한번 보세요. 욥기서 7장 9절에서 10절. 다 찾았어요? 네. 시작! 눈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시작!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 소리라는 것은 죽은 자 들어가는 음부라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었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어.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중간은 없어요. 연옥은. 그리고 나서 천국에 있던지 지옥에 있던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에서는 벌받기에서 대기,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안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사람의 형편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바로 천사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귀신도 사람의 형편을 다 보죠. 영이니까. 하지만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삼일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서는 마리아도 기도를 듣고 베드로도 성인이라고 추앙해서 베드로도 듣고 마태도 듣는다는 게 그걸 다 말짱 성경 거짓말이야.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죽은 것으로 사람의 소임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빠가 죽었어. 아빠 지금 천국에서 나 보고 있지? 나 너무 힘들어. 아빠 나 타락하지 않게 좀 도와줘.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아빠는 이 세상에 살 때도 사람이고 천국에 가서도 사람이고 그냥 쉬고 있어. 부활에 날 때까지. 아빠는 여러분이 어려운지 몰라요. 천국에서 여러분이 어려운지 알아봐요. 천국이 난장판되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 한나가 어려운데 내가 내려가고 말 거예요. 우리 윤여섭 집사님이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럼 내려간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지금 저 물에 빠지려고 내가 내려가고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서 쉬고 지옥에서 있어서 이 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죽은 부모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제사를 드리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내 제사는 누가 받냐? 제사를 받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봐도. 그게 누구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불신자가 제사를 하면 죽은 어미나 아비나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사람이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제사를 누가 받는다고요? 귀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귀신이 받는구나. 자, 그러면 이 세상 성경에서 다른 신이 있다고 말을 하나요? 한번 보세요. 8장 5절 한번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거기까지.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되냐면요. 글쎄 한 75억의 인구가 사는데 인도 같은 데는 나무까지도 전부 다 그 나무에 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신으로 따지면 20억 종류의 신이 있대요. 20억.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으로 불상을 만들어.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림을 그려 닮아도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닮아도 앞에 가서 내가 계속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했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배우에 귀신이 있다 이 말이야. 닮아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그거 찢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배우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불상이 있어. 그 불상 내가 기사대게 때린다고 해서 불상이 눈을 딱 째려봐요? 안 째려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불상 뒤에 뭐가 역사하냐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산에 가서 계속 산신령한테 빌었어. 근데 정말로 텔레비전에 나왔잖아. 이건 텔레비전에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계속 가난하고 힘드니까 자기 엄마가 늘 산에 올라가서 빌던 그 산이 있었어요. 산신령님한테 산삼 좀 깨게 해달라고 계속 빌었는데 그냥 몇 년을 거기 가서 이렇게 재물을 놓고 빌었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기른 산신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디 이렇게 딱 지팡이로 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아는 자리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에서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대부분 많은 사람이 거기 가고 산신령이 영험하다고 쫓아갔잖아요. 그럼 산신령이 있냐?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산신령이 있다고 내 머릿속에 믿으면 그걸 가지고 역사하고 내 부모가 살아있다고 믿으면 죽었는데도 제사 드리러 온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그럼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와 천사장들을 많이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루시엘이에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그 천사장은
더러운 붉은 영으로 변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은 추한 모습으로 변했는데, 문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인간의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다고 써요? 군대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단은 바로 한 군단에 8,000명, 6,000명에서 8,000명이에요. 보통 6,000명으로 잡는데 한 사람 안에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가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공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산소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해충이 몇 마리나 살 수 있을까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적인 존재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불신자들 속에서 각양각색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종교에 가서 그 신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그 신을 믿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어 놓고 가서 빌면 누가 역사하냐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묘를 가면 엄마 묘동에 가서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묘동으로 오면 마음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저녁에 잠을 자는데 엄마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실지 간증한 사람이야. 엄마가 나타나고 나는 추워 죽겠는데 너는 그렇게 편하게 등 따스고 배불리지 않아요, 놈아? 그러더래요. 아니 엄마 지금 잘 있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땅에 묻혀 있는데 내 밑에 물이 잘잘잘잘 흘러가지고 나 죽어서 죽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잠을 깬 다음에 진짜 무덤을 가갖고 무덤을 팠네? 그 무덤 밑에 수맥이 흐른 거예요, 물이. 그러니 이 시신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물이 닿으면 빨리 썩어야 되는데 어떤 물인지는 몰라도 차가운 물이었던 것 같아. 그 시신을 계속 안 썩겠는데 매장한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장을 했어, 죽었는데.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반가울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무섭지요. 무서워요. 여러분이 무서우니까 시신을 3일 있다가 묻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물속에서 있었다니. 내가 불효자 나오면서 바로 이제 묘를 이장을 했어요. 그 이장할 때 그냥 땅을 깊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 팠어, 물 안 나오게.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 집을 깔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무지 물이 안 나오게 싹 했더니 그날 저녁에 꿈을 꿨더니 이제 내가 편안하다, 내가 너밖에 의지할 자가 어딨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죽기 사기로 이제 엄마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어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머릿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 귀신들은 우리는 100년 살다가 죽지만 그 귀신들은 그 집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귀신이 흉내내면 여러분, 이 톤을 보면 할머니 흉내 내지만은 정확하진 않아요. 비슷한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것을 그 귀신이 그 나타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수많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귀신에게 숭배하게 하고 그 신에게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귀신의 대장은 누구냐면 사탄이요. 여러분, 김정은은 북한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고정간첩이 어떤 사람은 1만 명 이상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고정간첩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 고정간첩이 누구의 지령을 받나요?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 것처럼 사탄의 지령을 받은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결론은 뭐냐면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서요. 그러면서 제사를 잘 드리는 자에게 꿈에 나타나 주기도 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그림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자예요. 신자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 그럼 대부분이 제사 드리는 가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에 딱 한 번 가족을 볼 수밖에 없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가야죠. 가야지. 그러면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제사상 있는데 가갖고 멀쩡히 서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성경에 뭐라고 써요? 성자로 하면 주님과 내가 한 몸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 돼. 마찬가지로 제사 드리는 음식을 그 자리에 제사 드리고 그 자리에서 먹으면 귀신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영혼의 성령을 모셔놓고 네 마음과 육체에 귀신까지 불러들여갖고 귀신하고 성령이 뭐 같이 살게 하냐? 이거 아니죠.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배를 못 듣게 하고 자꾸 방황하게 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가 이미 귀신을 내 마음으로 사람들 이목 때문에 사람들 눈 때문에 나를 또 핍박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귀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역사를 일단은 멈추셔요. 구원이 없어졌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친척이나 가족들이 명절을 통해서 만나면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는 그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러고 나서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는 그 음식들로 여러분이 먹고 그 다음에 같이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의 모든 제사는 사단이 받는다요. 사단이. 이 땅에 고정간첩이 다 활동해도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냐면 김정은이 받는 거하고 똑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저주해서 내가 버린 그 사탄을 왜 인간이 신으로 섬기느냐. 너희가 사람의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왜 내가 그토록 저주하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왜 귀신에게 그렇게 네가 경배하고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절을 하냐. 너는 지금 죽은 조상에게 한다고 하지만 죽은 조상은 오지도 못하고 지금 누가 거기에서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이라면 이를 갈고 사탄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사탄에게 내가 가서 재물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예수 믿었으면 핍박받을 준비하고 야! 너 저기 절은 안 해도 되니까 너 제사 드릴 때 와서 서 있어. 서 있어도 안 돼.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사상에 올라간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재물을 먹는 순간에 귀신을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물 먹지 않습니다. 저는 김치하고 다른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는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먹고 저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을 정확히 밝히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핍박 가운데 절대 하나님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이 제사집에 딱 가면 제사 드리려고 하는 집에 가면 귀신들이 떨어요. 또 저게 그냥 또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저거 입을 막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귀신들이 머리 아프게 해. 그래도 머리 아프도 여러분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결론은 뭐냐면 제사는 누가 받는다? 사탄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누가 받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는다.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에 영원히 불구덩이에 갈 자라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글로 따라가면 결론은 뭐냐면 불구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생사와 복을 주장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귀신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을 놓쳐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난 분을 놓쳐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 자녀가 내 앞에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이제 성경 마지막으로 찾겠어요.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귀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복이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요. 구약시대 때는 시온 하나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온 성전 건물은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각 나라마다 각 처소마다 성전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 이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복 받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잘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할 때 제가 잘 부르는 찬양 있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시작 그 말씀임 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그렇죠? 주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기뻐 복 받을 거 생각하고 은혜 받을 거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힘 안 되니까 희망이 돼. 그러면서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버리고 여러분들은 개종한 위대한 자요. 보통 분이 아니요. 귀신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사수를 걸고 주수를 걸어도 여러분을 미치지 못해요. 민수기 23장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나 복술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점쟁이가 여러분 저주해도 여러분에겐 저주가 안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지키셔요. 이렇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대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방황하는 나에게 그 찬양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네. 92장에 우리 손뼉 치면서 92장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아멘.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이 그 인자한 얼굴을 나에게 기도를 들으시려는 인자한 길을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탄 귀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불쌍한 자녀들
하나님 돌아오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집안이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영광된 집안 되게 하소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5번 부르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